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서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양병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새날을 주시고 이른 새벽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지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정치, 경제 등 안정되게 하옵소서. 명성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부흥성장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쉼없이 낮은 곳에서 비전선교로 섬기시는 원로 목사님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해외 선교 일정 잘 마무리하고 모든 일행들과 안전하게 귀국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성도들을 돌보시고 교회와 여러 기관들을 살피시고 매일마다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 늘 지켜주시고 말씀의 샘물이 늘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어린이 어버이 주일 행사를 지켜주시고 투게더 대신방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늘 지켜주시고 안동 성소병원, 시채널, 소망교도소 여러 장학관들을 돌봐주시고 국내 수많은 농어촌 미자립 교회도 긍휼을 베푸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군 장병, 유학생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치료받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큰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복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다 함께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부터 2022년도 대신방, 우리가 투게더 대신방이라고 부르는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교구장들마다 또 교구 우리 부장단 신방 인도하시는 분들, 구역장님들마다 이 신방을 굉장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방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뿌려지고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신방에 임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신방하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탄생하시는 누가복음의 사건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죠. 근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신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방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대신방을 잘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혹시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요일 날 이제 욥기를 마치고 고린도 후서 강해를 들어갑니다. 제 마음에는 사실 욥기를 조금 더 결론을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욥기의 결론이라고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해요. 다 들었던 얘기 또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막 끌고 가는 게 힘들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필요까지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고린도 전서의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것은 이 고린도 전후서의 모든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3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오늘 읽기는 7절까지 읽었지만 바로 여기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발단이며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많은 은사를 갖고 있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부요하며 지식도 가득했지만 왜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고 이제 고린도 후서 전에 아마 편지가 한 장 정도 더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여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경직 목사님께서 옛날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것이 뭐 싸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육적인 교회는 반드시 분열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인간적인 이유로 그리고 분열되어서 분쟁이 되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다시 바라며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아볼로파에게 나는 충성하고 있었고 내가 속한 바울파에게 내가 충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의 열정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육에 속한 열정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란 착각을 했고 그리고 서로 분쟁하며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매우 육적인 일이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육적인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육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 이미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육적이다라는 것조차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육에 속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시기와 분쟁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바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임을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모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자꾸 육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고 다시 세상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치메이킹입니다.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쁘게 일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해 있으면 사탄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에 속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탄은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다시 육에게 속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교회 안에서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분쟁입니다. 우리를 분열시켜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를 자꾸 팔과 다리를 찢고 그리고 심장과 간을 나누는 이 일들을 사탄이 자꾸 하면서 우리는 혼자도 괜찮다. 저기와 꼭 연합할 필요 없다. 너는 팔이지만 네 일 그냥 하면 된다. 너는 다리지만 너의 자존심을 지켜라. 심장이 간보다 중요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육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와야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지역으로 나뉘고 학교로 나뉘고 얼마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 교파 목사님들과 함께 잘 알고 잘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 통합 측도 신학교가 여러 군데이죠. 저희 때만 해도 신학교는 MDiv라고 하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 과정 밟는 과정은 우리 여기 서울 아차산에 있는 장신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여러 신학교들이 다 MDiv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지방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여러모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분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어떻게 될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교파는 중요한 학교가 두 개예요. 그래서 늘 이 학교 출신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되는 모습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젊은 교육자들 제가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섬기면서 학교에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린 주님께 속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역에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 속하게 만드는 마귀의 밥이 될 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깨어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교구에 속했죠. 우리 교구에 속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번에 부활절에 우리 지하 1층에 가면 교구별로 또 여러 부서들이 준비한 우리 부활절 장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구가 모여서 저 교구보다 잘하겠다는 마음은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겁니다. 속속감을 갖고 또 연대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 부서는 우리 부서보다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우리가 더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 교구에 속했고 어떤 분들은 찬양대도요 그냥 찬양대라고 하면 안 됩니다.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다 다르면 소속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창단에 속해 있고 또 여선교회, 남선교회, 교육부에 속해 있습니다. 영어예배부, 디아스포라, 사랑부 많은 곳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에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면 교회는 모르고 부서만 알게 됩니다.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는 무시하고 내 부서의 예배만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다양한 곳에 속해 있지만 내가 속한 부서가 교회보다 크고 중요해지고 더 중요하게는
주님보다 더 크고 중요해진다면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이 영적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죠. 뭐 교회보다 주님이 더 중요한 건데 난 주님을 섬기는 거지 부서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심령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교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부서만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제가 얘기를 듣거나 무슨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래 소속감을 통해서 연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어떻게 소속감을 잘 줄 수 있을 것인가, 건강한 소속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명성교육 교인이라는 소속감 있으시죠? 그 소속감 때문에 때로는 누가 명성교육하면 화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연대감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만족감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교는 그냥 가서 공부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내가 속한 곳이 될 때 거기에 만족감이 생깁니다. 학생들 보면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시험을 좀 잘 못 봐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 이 문제를 겪습니다. 소속감을 못 느낍니다. 나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나는 내 소속감은 딴 데 있어요. 나는 저기 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서 소속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겉돌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공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이게 마음을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속감이 중요하지만 소속감이 우리로 하여금 부서 이기주의로 나아가게 하고 또 그 소속감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커지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명성교회에서 교인으로도 있어 봤습니다. 제 평생을 교인으로 이 교회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모든 자리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웬만하면 다 압니다. 거의 다 경험을 해봤고 다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부분 보면 부서별로 자부심과 소속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부서 이기주의가 되어서 나쁘게 역할을 하는 것도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서가 중요해도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속하면 안 됩니다. 제가 들 수 있는 예가 많지만 제가 일부러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괜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분쟁하게 하고 사람에게 속하게 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에게 속하지 마시고 교회에 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러한 분쟁의 영, 육신의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더 큰 공동체로 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는 영적인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탄이 또 하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를 혼자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내가 너무 좀 바쁘기 때문에 잠깐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의도적인 외로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보는 사람이 없고 버림받고 따돌림받고 그래서 혼자 되는 것은 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외로우면 여러분 다 상실감을, 배반감을 느낍니다. 나 혼자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돌아보니까 나 혼자다.
내가 부서를 열심히 섬겼는데 나 혼자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보통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놀 수 있는 사람,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사람으로 인해서 당한 외로움을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상실감을, 배간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복수해야지. 그래서 저 사람과, 나를 배반하고 나를 따돌린 사람과 적들에게로 갑니다. 저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 다 미주알 고주알 다 합니다. 그 권사님 그랬고, 그 집사님 그랬고, 그 장모님 그랬고, 그 안수 집사님 그랬고, 그 목사님 그랬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 속해서 나의 이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나름대로 영적인 어떠한 감동이 있었는데요. 내가 혼자 되었다면, 이 외로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육적인 관계를 건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외롭다, 서럽다, 배신당한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육적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삶을 회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나 요즘 너무 외로워. 저 사람 어떻게 날 저렇게 배반할 수 있어. 나 혼자인 것 같아.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난 너무 혼자인 것 같아. 그럴 때 더욱더 영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육적인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런 생각들, 그러한 본능들, 그런 마음들, 어디에 가서 끼고 싶은 마음들, 이런 거 다 정리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떤 그룹에 어울려서 소중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내가 조금 더 잘 알려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더 소중한 사람이 되고 내 자존감도 올라갈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만족감과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감사 가운데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받는 고난이 외로움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받는 고난이 배반감이며 상실감입니다. 우리가 영에 속해 있으면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에 있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나 혼자 집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시려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음 주부터 부서 하나도 안 나가고 그러지 말라. 이게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속해 있는 부서와 내게 주신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 심는 사람에게 가서 붙으면 중요해질까? 저 뿌리는 사람에게 가서 붙으면 중요해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오직 주님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육의 것을 그리워하고 육적인 관계를 갈망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며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공동체로 나와 여기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하나님, 이곳에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혼자 육적인 일들로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불러내어 주시고 그곳에서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까지 잘 보내고 5월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부족한 것 있으면 우리 5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밀린 것들이 있으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멈춘 것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가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발전하며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신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구장님들과 모든 교구단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오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뜨거운 대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들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여 일하되 사람에게 속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먼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주님께서 건강함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성도들 안내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하시는 주의 딸들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